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크게 어린이날 위해서 워워워워워워워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해야 되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하는 날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샘솟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으로 베끼고 절망 속에 세상을 구하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고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이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올바른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최고 화가로 불리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 유독 자화성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훗날 주님을 만날 구원받은 뒤에 많은 성화를 그렸는데 그 성화들에 반드시 자신의 얼굴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그릴 때에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 속의 한 명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 군중으로 렘브란트 얼굴이 등장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방탕한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탕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몰라보고 외면하던 성경 안에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답니다. 우리들에게 기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 진정한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Room for Jesus.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호텔에 있을 곳이 없음이노라. 모실 방이 없어요. 구세주로 태어나신 예수님 모실 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그 방을 차지했길래 방이 없나? 아마 권력자들이 차지하지 않았나? 권력 앞에서 서민들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서 줄을 서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로비도 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벌들이 다 차지한 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볼 것 같으면은 학원에도 돈, 유치원에도 돈, 학교에도 돈, 정치도 돈, 직장도 돈,
교회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왔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신앙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결국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나. 세 번째로, 인기 연예인들이 혹시 그 방을 다 차지하지 않았나. 인기 가수, 인기 연예인들이 차지하면 서면들은 방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 요새 보면 학교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자리가 없어요. 교회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KTX에도 자리가 없어요. 요새 고급 식당에도 자리가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이것은 마치 하늘에 별 뜰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이, 화단에 꽃 심을 자리가 없다는 것하고 같고요, 자동차에 휘발유 넣을 자리가 없다는 것도 같고, 과일나무에 열매 맺을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고, 바다에 물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데 왜 자리가 없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명예, 성공, 출세, 향락, 금전, 진급, 이기심, 질투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 심리학자 한 교수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면서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이 교수님, 한번 학생들한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걸 써오라고 그래 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 대답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쓴 학생이 없대요. 참 신기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하고 산타 할아버지하고 한번 비교할 수 없을 좋은 이유가 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타는 북극에서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십니다. 산타크로스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의 양말 안에 선물을 채워줄 정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모르니까 내 이름 뭐야? 내 이름 은진이에요? 내 이름 예완이에요? 내 이름 주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어떻게 산타클로스하고 비교가 됩니까? 산타클로스는 와서 어린아이들한테 울면 안 돼 라고 표현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성탄절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비비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비워놓고 주님 와서 좌정하세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남겨놨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 성탄절 의미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러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탄절은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성탄절의 뜻입니다. 목자들도 경배를 했지요. 보잘것없는 목자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함이니라. 두 번째로 성탄절에는 많은 찬송이 울려나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찬송가 하나 있는데 그 찬송가가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라는 찬송은 미국의 여류 찬송가 작가 호베 케어리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찬송인데 사람에게 적지 않은 감화를 준 찬송가입니다. 특히 이 찬송은 투전꾼 투전까지 끊이게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아모아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전하고 노름하고 도박하는 유명한 곳인데 하루는 호텔에서 한 25세쯤 되는 미국 청년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마주 앉아서 투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은 청년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혈안이 되었던 노인은 그 찬송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청년을 향해 그 찬송 어디서 배웠지? 묻다가 말하고는 그 노인이 골패를 마룻바닥에 딱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본향집 천당이 가깝다. 이제는 투전과는 작별이다. 다시 골패는 손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청년에게 딴 돈을 다 돌려주면서 청년에게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외치면서 그 찬송가 말대로 배워놓고 불러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그 노인은 다시 도박을 자기 손에 대지 않았다고 그랬죠. 참 찬송가 하나가 골패를 평생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던 사람, 그렇다 본향집 천당이 가깝다, 이제는 투전과는 작별이다, 다시는 골패를 손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 찬송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성탄에는 무엇보다도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경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보다 경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에게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 성탄절의 진정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에 경배를 하고 나무 새긴 것에 경배를 하고 돌상에 경배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근본 성탄에 아마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창시자 존 캘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제1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성탄절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저 친구들하고 한 잔 먹는 것이 고작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 Sharing with the joy.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성탄절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래서 세상은 슬픔에 가득 차 있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왜 세상에 슬픔이 그렇게 많습니까? 가난해서 슬프고, 돈 없어서 슬프고, 직장 떨어져서 슬프고, 아내가 죽어서 슬프고, 병들어서 슬프고, 고향 못 가서 슬프고, 진급 못해서 슬프고, 대학 떨어져서 슬프다. 옛사람은 인간 사회에 4대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물었을 때 비가 오면 기쁘고, 타향에서 고향 친구 만나면 기쁘고, 결혼해서 신방을 꾸미면 기쁘고, 돈을 모아 지위가 있으면 기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다널드 맥컬럭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행복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8가지를 써놨어요. 첫째,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 두 번째, 기분이 좋은 느낌, 자신만만한 상태, 성취감을 느낄 때,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때,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될 것 같이 느낄 때,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진 편안한 세상 상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10가지 중에서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느껴도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착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면 도대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 다널드 맥칼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첫날이 주님의 전에서 하루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기쁨은 만족에서 온다고 그랬죠. 이 만족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목회자로서 알려진 워런 웨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요소가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첫째,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간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재물이 우리들의 기쁨을 도둑질해간다고 그랬고, 4장에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간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탄 음악회를 원주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했는데, 거기에 꼭 등단하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하나 있어요. I am dreaming white Christmas. 초등학교 2학년 중퇴 고작인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얼빙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러시아에서 축출을 당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살던 친구요. 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얼빙 벌린은 가족은 선창가에 쓰러져가는 좁은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세계적인 작곡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작곡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주는데, 그 소경이 계속해서 흥얼거리는 콧노래를 부르더래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소경의 중얼거리던 가락을 떠올리면서 만든 곡이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노래가 전파를 타고 세계로 알려지면서 얼빙 벌린은 인기가 하늘로 시젓게 됩니다. 급기야 브로드웨이의 작품까지 쓰게 된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형편이 좀 좋아지자 작곡에 대한 일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돈 재산이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닥쳐왔을 때 빈 털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빙 벌린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좋아하는 작곡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곡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그가 남긴 히트곡만 800곡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곡 중에 하나가 God Bless America.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미국 갈 때마다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빙 볼렌이 돈이 좀 있다고, 인기가 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작곡의 탤런트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완전히 망하니까 다시 작곡을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인기가 있을 때나 인기가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되거나 어떠한 환경에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의 시간, 재능 그리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드려진 봉헌을 통하여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구주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절망 중의 희망이신 구속의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를 온전히 경배하며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에와 오늘 온종일 예배드리는 원천 공동체 위에와 땅 끝까지 성탄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극동방송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